네, 오늘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룹니다. 사도행전에 첫머리를 장식하는 참으로 큰 사건입니다. 주님은 단지 부활하여 승천하셨을 뿐이고 아직 첫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었을 때입니다.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가? 우리가 질문한다면 그 답변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부터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성령 강림 사건 전반에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현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초자연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경험이라는 뜻이고 평범함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이요, 또 어떤 다른 이들에게는 쉽게 이해되거나 수용되기 어려운 경험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우리 인간은 이처럼 제한적인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하신 인생에게 경험되는 이 사건에서 어찌 현상적으로 평범할 수 있겠는가? 이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 어떠한 특이한 일이라도 일어날 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또 3절을 보면 불의 여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어서 그야말로 성령의 불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 즉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은 불세례라고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특징으로는 이 성령의 압도적인 방식의 임하심은 그들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듯이 놀라운 현상은 그들이 평소 사용하지 않는 말, 배우지 않은 말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에르코마이, 그들은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랄레오,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테로스, 서로 다른 글로사, 여기 글로사라는 말은 이 혀를 가리킵니다. 혀의 소리, 서로 다른 혀로 발성하는 것.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헤테로스 글로사, 서로 다른 혀의 발성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집에 모여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거나 아니면은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방들이 있는데 그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시기가 지금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곧 유대인의 3대 큰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이었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을 세서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봄에 이 절기가 주어지고 달리 말하면은 맥추절로 일컬어집니다. 즉 봄의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 큰 절기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순례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이 세어보면 15곳의 외국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 지명과 나라명을 좀 바꾼다면은
이란과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그 다음에 튀르키예,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집트, 로마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서 각기 자기가 속한 나라의 언어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다른 종류의 말을 하기 시작한 이 제자들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각곳의 순례객들이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할 때 이 유대인 순례객들이 각자 자기들 출신지의 언어로서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성령 강림과 함께 수반된 방언은 언어로서 들리는 방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언의 내용이 있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들이 방언을 말할 때에 그들이 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구절절 말해주지는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제 짐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 그리고 영생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복음이었을 것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각 사람들이 듣고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모두가 다 놀라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다른 언어로 말하였더니 현상을 통해서 이 일이 나타내는 큰 의미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바벨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에는 전 세계의 언어가 갈라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마음을 통할 수 없었고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그러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의 방언은 그 반대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곧 전 세계의 언어가 통일되는 사건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본토의 유대인, 그 중에서도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으나 알아듣기로는 전 세계 각국 출신지의 사람들이 이 말을 똑같이 알아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언어가 통일되고 있습니다. 사상이 통일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통일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통일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하심으로 통일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건으로 통일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는 놀라운 구원 사건으로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이끄신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 강림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의 눈앞의 일을 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일에 그도 사로잡히고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부터 영접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자기의 심령으로부터 이것을 수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을 경험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주변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령 강림을 경험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천국 복음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이면 천, 성령 강림의 현상적 경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뜨겁거나 차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비둘기처럼 온유하거나 불처럼 거세거나 서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요, 즉 복음입니다. 바꿔 말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떻게 각자에게 일어나게 되는지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도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인 것을 반증해 주는 일임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고 또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